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뒤 국무총리까지 되었던 요셉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늙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다니. 요셉은 정말 우리를 많이도 도와줬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꼭 그도 데려가야 해요.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며 그의 시체가 썩지 않게 향유를 넣어 잘 보존하였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위험해질 거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심술이 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아기 중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에게 애굽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이것을 알고는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모두 강에다 내버려라.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엄마들은 엉엉 울면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강에다 버렸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 한 여자가 튼튼하고 예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뻐서 버리질 못하고 3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울지 말아라. 여보, 이젠 안 되겠어요. 울음소리가 커져서 애굽 병사들에게 들킬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강에 뛰어보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아기를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든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습니다. 누나 미리암은 어디로 가나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엉엉 울면서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떠내려가던 상자가 갈대숲에 걸렸습니다. 미리암도 갈대숲에 숨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내려왔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아주 예쁜 아기가 있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분명할 거야. 그래도 너무 예쁘니까 내가 데려가야지. 이스라엘 아기라는 건 비밀로 해야 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살그머니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님, 참 예쁜 아기예요. 혹시 아기에게 젖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 아기를 돌볼 유모를 불러올까요? 마침 잘 됐구나. 데려오너라. 미리암은 엄마에게 달려가서 숨이 넘어갈 듯이 말했습니다. 공주가 우리 아기를 발견했어요.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으니 엄마가 가세요. 유모는 엄마라는 것을 숨기며 모세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고 해야지. 모세는 궁궐에서 다른 왕자들과 지내며 훌륭하게 커갔습니다. 모세가 정말 많이 컸구나. 씩씩하고 똑똑해서 난 무척 자랑스럽단다. 공주도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 같으니라고! 애굽 감독관은 일하던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걸 본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참견이여?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오? 이 소문이 퍼지자 모세는 궁궐을 빠져나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피곤해. 이 우물가에 앉아 좀 쉬어야지. 그런데 웬 처녀들이 7명씩이나 이리로 오는 걸까? 저희는 이드로의 딸들인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어요. 모세는 그 처녀들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들은 아버지께 우물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드로는 딸들을 도와준 그 청년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모세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드로는 모세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고맙구나. 나는 내 딸 시보라와 너를 결혼시키고 싶은데 어떠냐? 모세는 너무 기뻤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갈 곳 없는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셨는데 또 장가까지 들게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저기 활활 타고 있는 게 뭐지? 떨기나무인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었잖아. 모세는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깜짝 놀라 신을 벗어들었습니다. 나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을 구하도록 해라.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그와 함께 가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앞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애굽을 떠나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느냐?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자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곧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로의 신하 중에 한 마법사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그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야겠다.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쳐라. 내가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물뿐 아니라 우물도 연못도 떠놓은 물까지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개구리 떼를 보내 애굽 땅을 뒤덮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웬 개구리 떼가 극성이냐. 궁궐에도 거리에도 심지어 밥상과 이불 속에도 있으니 큰일이구나. 분명 모세의 지시니 그를 빨리 불러와라. 좋다. 이 개구리만 없애주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개구리가 밖으로 나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계속 재앙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 땅에 이가 들끓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가려워 죽겠네. 사람들은 피가 나도록 긁었습니다. 바로는 또 약속을 했다가 이가 없어지자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 나쁜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 사람과 가축이 맞아 죽고 나무들이 꺾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땅이 보이지 않도록 뒤덮어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모조리 갉아먹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여서 길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애굽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가 10번째로 정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 땅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의 천사가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다닐 때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거야. 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남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어갔습니다. 곳곳에서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남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야,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보기도 싫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기 시작하고 죽음의 천사가 물러가자 바로는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고 반항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던 모세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기도한 후 홍해에 손을 내밀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모두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 건넌 후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유를 얻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